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33년의 생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은 불과 3년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에 따라 축복의 삶을 사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해집니다. 그 황폐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황폐의 이유를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생활과 함께 경건한 자녀를 출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은요,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불화와 불의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 가정의 삶입니까? 아니면 불화와 불의의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사가 남긴 교훈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도덕 불감증과 가정 파괴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이제 황혼길에 접어드는 때에 한 철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나라를 사랑합니까? 가정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병듭니다. 사회와 국가도 병듭니다. 그 가정 파괴는 하나님의 징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흥하는 가정인가 하면 한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정이 엇갈렸어요. 한 가정은 흥하는 가정이요, 한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한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었고 다른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먼저 한나의 가정을 살펴보십시다. 본문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한나가 살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황폐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퇴락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매년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한나였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한나 가정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의 가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남편 엘가나가 한 첩을 맞이하여서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그 첩인 브닌나가 한나에게 구박하고 참 못쓸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한나의 이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규제입니까? 나실인은 제사장 가문이나 레위 가문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실인 제도였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이 부모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회에 우리 자녀들을 참 돌아보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자녀를 부여잡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와 대비되는 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은 엘리의 가정을 다룹니다. 자, 본문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한나의 가정과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가정은 참 망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장차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자녀입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이 실패로 끝나자 이 인생들은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제사장이 될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과 영광을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행실이 나쁜 자였다, 불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 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재물을 가로치어서 자기들이 먹고 맙니다. 그 재물을 훔쳤어요. 또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자식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고도 미원적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 대목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그저 아들 보면서 그냥 그 아들 사랑으로 살았어요. 그게 엘리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빗나가고 있음에도 세월이 가면 스스로 깨닫겠지. 그저 미온적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오냐 하다가 가정과 가문이 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습니까? 바른 믿음의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 가문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실패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고 말아요. 자녀 교육에 무심했던 엘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가서 그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고 맙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 소식을 들어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 아들의 부인, 그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부인도 죽고 그 아이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로 외쳤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엘리 가정, 그 가문에서 떠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무엘의 가정은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들으심,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무엇일까요?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름하여 사무엘, 여호와의 하나님의 들으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가정과 가문은 놀라운 축복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문과 가정의 환경이 그 자녀를 다 그런 가정으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줍니까? 여러분, 족보, 핏줄이 그 자녀를 만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좋은 옷을 입히고
많은 공부를 시키고 또 용돈도 넉넉히 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그것이 자녀 사랑입니까? 그것이 자녀 사랑이 아니죠. 그 영혼이 잘 되고 바른 신앙의 사람 이렇게 세워갈 때 참된 교육이 있고 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일을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가르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도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언제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겁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은 겁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굽은 나무가 있을 때 바르게 이렇게 나무를 잡아가려고 하면 다 큰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당겨서 바르게 하려면 나무가 당겨집니까? 오히려 나무는 부러지고 마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아직 어릴 때 그 나무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 교육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녀들을 잘 신앙 가운데 세워나갈 때 참 좋은 신앙의 가정과 가문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바른 신앙 교육을 실시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만드는 것,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자녀들이 있지요. 우리 자녀들은요, 내 머리가 커졌다고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사무엘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나가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쳤어요.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섬기는 일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서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한 역사가인 패트릭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다가 20세 이하로 죽는 그런 자녀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젊을 때 죽는가? 이것을 연구하는데 놀랍게도 이 엘리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 집이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33절에 보면 내 집에 생산한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호와의 심판이 그 가정에 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 자녀들을 뭐 대단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부족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인생을 복되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은혜를 알고 참 행복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가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